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보고 함께 말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방금 본 영상의 주인공 게이더가 불렀던 찬양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실려 있거든요. 171장. 이따가 헌금송 할 때 부를 건데 잠깐 펴볼래요? 찬송가 171장. 그 후렴에 보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몰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참 좋았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부활주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마다 봄이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지, 아마 우리가 해마다 그냥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로 지내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올해 이번에 부활절은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뜻깊게, 의미 있게, 감격적으로 같이 좀 맞이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죠. 이 마틴 루터가 32살 때인 1515년에 신부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525년도 부활주일 아침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해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신부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법에 신부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루터의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고요. 루터는 신부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큰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자기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도 지지자들도 다 뭐 할까요? 다 말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네가 하는 종교 개혁이 내 결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네가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 거니까 너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루터는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자신의 결혼에 대한 신념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성경의 원리인 가정을 이루므로 천사들을 웃게 하고 나를 비웃는 마귀를 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525년 부활절이 지나고 2달 뒤인 6월 13일에 비텐베르크 자기 집에서 자기를 지지하고 그리고 루터로부터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수녀원에서 수녀로 있던 그리고 탈출한 카타리나 자매와 소박한 결혼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루터는 평생을 자기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우리 남자분들도 여러분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그렇죠? 말들이 안 해.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소중한 여러분들이 배우자 맞죠? 이제 질문 안 하고 그냥 혼자 할게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얼마나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심한 압박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카타리나, 루터의 아내의 일화 이야기를 알죠. 루터가 의기소침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이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루터가 누워있다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그때 카타리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루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냐고. 그 지혜로운 그의 아내가 당신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뭐 그렇게 의기소침할 게 있냐고. 당신이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할 것인데 왜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시금천폐하고 자리에 누워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면. 여러분, 루터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고 그 개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삶이요? 기쁨의 삶.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죠. 엠마의 길의 두 제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낙심해서 돌아갑니다.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옛날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주님을 등지고 배와 그물을 다시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그리워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무덤에서 놀라운 것을 목격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오늘 보면 6절 볼까요?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의 반응을, 이 여인들의 표정과 마음을 한번 볼까요? 보면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일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 생애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감격의 기쁨. 여러분, 성경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큰 자가 들어간 큰 기쁨은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이 소개하는 큰 기쁨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뭐래게요?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안 기쁨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뭐예요? 대표적인 찬송가. 예, 맞습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제가 새벽에, 성탄절이 아닌 새벽에 한 여름쯤 됐어요. 그때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불렀더니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웃었을까요? 이걸 부를 때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때가 꼭 성탄절만인가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께서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은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면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에 뭐가 있어요? 큰 기쁨.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오늘 본문이에요. 뭐가 큰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8절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여러분, 네 번째 큰 기쁨은 뭘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부활을 아니 복음을 통한 사람들의 구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것이 뭐라고요?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야 돼요?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다는 표현이 그렇고, 우리 딸이 와가지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라서 제가 집에서 나왔어요. 지금 일주일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집에 가는데, 그렇게 너무 치근한 얼굴로 보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제가 주로
더 큰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있어요? 교회에서 숙식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아마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성경은 죽음이 인류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죄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문제는 언제 죽느냐 그 차이뿐이지 죽습니다. 고개 들고 보세요. 제가 가장 먼저 죽게 생긴 분이 누군지 봐드릴게요. 모르죠. 주민등록번호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망률이 증가되었다, 사망률이 좀 낮아졌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1대1적인 존재로 살펴보면 여러분 각자의 사망률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여러분들은 100% 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기분 나쁜지 표현들이.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한 번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안 죽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안 죽는데. 저 보니까 죽음이 다가가지고 말도 어느라고 그랬던지 안 죽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해도요, 인간의 수명은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살아남, 부활을 확실히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김환란 박사가 자기 생전에 자기 장례식 순서를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데요? 내가 죽으면 제발 슬픈 장송곡을 좀 부르지 말라고.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간 거라고.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죽음에 동참한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서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한국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동역을 하는데 한국 성도들을 보면 기도할 때 많이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물었대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이 선교사님,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하겠대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잊고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도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뛰어넘은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사가, 부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로 경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삶이요? 경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 오늘 본문 9절 볼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들이 큰 기쁨 속에 예수님 앞에 했던 가장 첫 번째가 경배였어요.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서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보고 베드로가 너무 거룩하게 보이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려고 해요. 이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은데요. 사도행전 14장을 가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 강림했다라고 사도 바울을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위대한 역사의 계시를 자신에게 전달한 천사를 요한이 경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경배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놀라운 역사적인 계시를 전해드는 그 천사를 경배하려 할 때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록 22장 9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같은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인간이든 부조물이든 무엇이든지 경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람을 경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안 죽는데, 영생한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경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자, 예배하는 자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을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때로는 고통이 있나요? 아니면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게 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의 황실은요, 영국 국민들이 막 불안과 초조함에 막 떨고 있으니까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영국 황실이 존경받는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백성들을 좀 위로해 주라고 얘기해요. 그때 윌리엄 템플 주교가 황실의 요구를 받고 그 황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나의 말로 위로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맞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이럴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이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질병들을 몰아내 줄 줄을 믿습니다. 2020년도 부활주일에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 두 번째, 경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러분, 이 여인들을 파송하고 제자들로 하라고 하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그 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평범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마음에 많이 부담되고 걱정되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누구 찾아가서 전도지 주고 주보 주고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가 2004년도에 1월 17일에 교회 설립하고 이제 15년, 16년, 17년 이렇게 쭉 맞이하는데요.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진 않았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사태 터지기 전에 최소한 매주에 적게는 25명, 많게는 30명 이상씩 교회를 방문하시면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오니까 출석부처럼 이름도 적죠. 낯선 사람이 오면 또 신천지인지 아닌지, 혹시 사람이 확진자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우니까
등록이 안 된 성도들이 올 엄두도 못 내고, 참 제가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몇몇 교회들이 뭐 확진자가 생기고, 여러분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아주 0.01% 아주 극소수인데, TV에서는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뉴스하고 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도매금으로 막 욕하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도 참 전도하기가 예전보다 더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그 무슬림 있죠? 회교도. 여러분, 무슬림들은 어지간하면 개종하지 않습니다. 한 무슬림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어요. 친한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예수 믿냐고. 그 친구에게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 청년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이야기 좀 잘 들어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갈림길이 나왔는데 어떤 길로 가야 옳은지 내가 판단할 수 없는데, 그 길에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은 죽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 서 있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냐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계신 분. 그래서 나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삶. 그리고요, 그렇죠,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 왜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 여러분, 2020년도 오늘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